유대에서부터 안디옥 교회에 내려갔던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들이 전한 말씀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아야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전합니다. 자, 이 말이 옳았다면 본문이 길게 쓰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이 옳지 않은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그 어떤 길이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 강단 위에서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귀에 이 좋은 말들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든지 여러분들이 잘 살게 되어진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된 소식, 우리가 드려야 되고 믿어야 될 복된 소식은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그 교회에 머물게 되어지는 은혜가 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지역에 흘러갈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결단을 했죠. 자신의 교회의 리더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시작은 늦었지만 행하는 그 역사들은 참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교회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물을 흐리러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도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예수님도 잘 믿어야 되지만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도 이미, 유대인들은 할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로서 예수를 믿었고, 이제는 남은 삶 동안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유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들 때문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그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때마침 머물러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이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난상토론이 일어났는데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얻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포함되어진 대표단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한 거예요.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을 받기 위해서 보낸 것처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서 결론을 얻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 아마도 이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도 함께 동행하여서 올라갔을 거예요. 여러분,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미숙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면 그래, 맞는 것 같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좀 부족한 것 같아. 예수님이 유대인이셨는데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럼 우리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우리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파가 생겨나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요,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메시지,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교회를 흔들 수가 있어요. 근데 두렵고 떨리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저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부산로교회가 29년 동안 평안하게 건강하게 자라왔는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흔들린다, 저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흔들린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찬송대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먼저 되어진 기도 제목은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왜 편을 가릴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격은 다르죠. 자란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릅니다만 우리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저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잖아요. 왜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무엇이 있겠어요? 옳고 그름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면 교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양보하고 아예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씨를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뜻하지 않았던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잠시 흔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여러 사람들을 파견하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짓기 위해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찬송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알지 못하게 할례는 아니지만 구원의 조건으로 어떤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어느 정도 봉사해야 되고 어느 정도 헌금을 해야 된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의 의식 가운데도, 우리 무의식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결론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추상적인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타났죠. 예수님의 은혜는 이꼬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마지막에 한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 너희의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너는 용서받았다 선언해 주시고 3일 동안 사망에 머물러 계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사는 자가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렇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셨던 내용이고 입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여러분의 이 심령판에 새겨야 돼요. 나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단언하고 계신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음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 은혜 외에는 더 플러스 할 게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들과 장로들 가운데도 서로 의견이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출신 사람들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도 받아야지, 그래야지 구원받은 사람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공의회에 참여했던 사도들 중에, 장로들 중에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대피로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했던 그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고넬료의 가정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의 가정에 방문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셨죠. 순종하여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였는데 그곳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베드로가 보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간증하고 있는 거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고넬료와 함께했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셨다.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은혜 받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 믿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았거든. 내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이방인들의 목에 멍에를 메우는 것처럼 짐을 지우고 있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들은 분명하게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증언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로우심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여러분, 율법은요, 이거 엑스레이와 같아요. CT를 찍는 것과 MRI를 찍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여러분의 몸이 나음으로 있습니까? CT를 100번, 1000번 찍으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병이 낫습니까? 안 낫죠. 오히려 더 조심하시잖아요.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더 조심하시잖아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치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조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그 율법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율법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영빨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구원파가 찾아와서, 아무리 이단들이, 신천지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말씀들 이상하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들이대더라도 여러분 넘어가지 않아요. 구원파에서는 너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느냐? 언제 거듭났지? 잘 기억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구원파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 구원받지 못한 거야. 너 육신의 생일을 넌 기억하잖아. 근데 영적인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럼 너 구원받지 못한 거야. 여러분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한 문장을 이야기했지만 틀렸잖아요. 구원받은 날짜를 아는 게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느냐, 이게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거죠. 이단들이 주변에서 이상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진짜 복음만 얘기하시면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못 간다?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이단들과는 말 섞지 마시고 쫓아내세요. 찬송도 여러분, 이 한 가지 복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았다.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의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신들을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와 그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표현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방인들을 먼저 앞장 세우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았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의 방문 이후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중요하지 않구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구나. 차별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전의 사도들이었고 장로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오래 믿은 사람이 이제 믿은 사람보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많다든지, 아니면 목회자나 직분자가 다른 성도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라고,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느냐입니다. 나의 직분이 아니고요. 신앙의 연수가 아니고요. 2026년 7월 26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은 이것만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내 딸, 내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은혜, 믿음, 구원이죠. 그리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는데 뒤돌아보니 이건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거둬주신 선물이었구나라고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고개 뻣뻣하게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지? 내가 어떻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지?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신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심을 더하여 주신 것뿐인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라고 하면서 눈물로 감격하며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이 감격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제 짱아찌와 같은 제 냄새나는 그런 나인데, 냄새 난다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먼저 받아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신 다음에 깨끗하게 씻으시고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잘한 것처럼, 내가 원래부터 깨끗했던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나는 목사라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조금 땀이 많습니다. 샤워를 하고 잠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나갔다 오더라도 몸에 막 땀이 그냥 비처럼 흘러요. 어제도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기 전에 밥 먹고 씻으려고 이제 저희 아내 옆에 섰는데, 겉옷은 다 벗었어요. 속옷만 입고 반바지만 입고 있는데 저의 당이 속옷에서 이 땀 냄새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 냄새를 맡는데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가 냄새 난다고 저를 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 입으로, 와, 내 땀 냄새인데 내가 괴롭다. 근데 저희 아내는 저한테 냄새 난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아내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여러분 지나갈 때 냄새 나면 냄새 난다고 이야기하겠죠? 더럽다고 이야기하겠죠? 행색이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얼굴이 지저분하냐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보실 때 더럽다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냄새 나신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뿐인데 먼저 받아들이신 거예요. 집 나간 탕자를 먼저 나가서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받아들여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살던 그 냄새 나던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온 그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옷 갈아입고 와라. 깨끗하게 씻고 와. 내가 너한테 돌려줬던 그 돈 다 찾아서 와. 이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안으시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뻣뻣한 걸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매정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스스로가 율법 앞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마세요. 사실 율법이란 잣대를 대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은혜로 바라봐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기다려주고 계시거든요. 언젠가 때가 되면 내 뜻대로 변화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살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죽지 않고 어제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살고 싶은 오늘을, 더운 날씨지만 오늘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이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교회에 손님처럼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손님은요 주인과 달라요. 교회에 딱 들어오면 손님으로 오신 분들은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되는 것만, 자기를 잘 돌봐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만 해요. 그런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니 종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다르죠. 의식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 불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와 나는 한 운명 공동체거든요. 내 교회이고 내 성도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요. 근데 손님은 아니에요. 저 사람 보면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 해?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없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예루살렘 공의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안디옥 교회에 갔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나보다 못해. 난 할례 받은 사람이야. 예수만 믿어서 안 되거든. 나는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거든. 너희들은 율법도 못 지키고 있지. 너는 할례도 안 받았지. 넌 아직 모자라. 이렇게 판단하고 하대하는 그런 의식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혹이나 우리 안에 그런 의식들은 있지 않습니까? 에휴, 권사가 되어가지고 장로가 돼서 집사가 돼가지고 평신도보다 못하다고,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혹시 우리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잘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다는 것, 장로가 되었다는 것, 권사가 되었다는 것, 집사가 되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자랑할 것 없다. 무엇만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드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새 사람 만드셔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복음 앞에 다시 서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율법의 잣대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율법의 잣대로 서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성도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시되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처럼 그들 가운데 임한다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넘어서서 복음 앞에 서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산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